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에 일어난 이 일을 볼 때 정말 이게 상상을 훨씬 넘어선 그런 이야기죠. 어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그 마을에 들어온 나그네 그 같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같은 동족한테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에 갔는데 다른 지파 사람이죠. 동네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어느 집도. 나그네와 객을 또 고아를 돌보라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악한 것이라고. 근데 그게 아름답게 잘 돌보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슬렘들도 자기 동네에 들어왔는데 이방인들이 말이죠. 같은 동족이 아닌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그 이방인을 집에 모셔드리면은 그 이방인이 집에서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도 해꾸지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해꾸지 하려면은 자기 목숨을 걸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노인이 이스라엘 레위 지파 사람이 거기 가서 자기 집에 끌어들이고 심지어 자기 딸을 내주더라도 그 여행객을 보호하려는 이런 걸 봤죠. 근데 실제 저 중동에는 지금도 손님이 가면 그렇게 극진히 대접한다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손님 대접을 극진히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복받고 그리고 천사를 대접하는 길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성읍에 나갔더니 여기서는 같은 지파 동족인데도 그 사람을 완전 능욕을 하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고 차 있다면 그 동네 모든 사람이 그 성읍 사람이 나온 거고 여기는 그 비류들이 나온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을 뿐. 그러나 그 비류들이 그런 거를 그 성읍 사람들이 놔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재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같이 그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 비류가 마음껏 그렇게 유린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성읍 사람들은 잠잠했다는. 그게 치안이 없겠습니까? 뭔가 있겠지만은 전혀 발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는 거룩하게 자기를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아니 첩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첩이 행음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첩을 모시고자 다시 또 갑니다. 이런 레위인. 그러니까 이 거룩의 거자도 지금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도 지금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완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노아의 홍수 이후 세상을 새롭게 하고 그래도 안 되어서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택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 법도를 계시하고 그 법도를 아브라함과 그의 집 그리고 모든 족속들이 그걸 따를 수 있도록 그 아브라함을 택해가 그 법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제사장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도록 거룩함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의 거자도 지금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고, 이 베냐민 지파도 지금 소돔 멸망을 당한, 불로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지금 못한 것이 없도록 그렇게 죄악 가운데 지금 빠져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이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죠.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저 앞에 했던 단 지파도 마찬가지고, 그게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가라는 사람. 하나님도 없고 이 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유를 딱 설명하는데, 이유가 19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19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바로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입니다. 다스린 분이 없다는 겁니다. 다스린 자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죠. 우리한테. 이 땅에 왕을 세우는 걸 세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왕을 세우고자 그래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시고 노하셨죠. 천둥이 울고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절대 군주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 속에 하나님은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을 따로 두기를 원치는 않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자체에서 그런 제사장의 영향이 나타나는, 이방 땅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한테 함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사람들이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허락을 하셨지만,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렇게처럼 사람들이 막 같이 기도로 모이면은 바로 이 자체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된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것을 원하셨는데, 내가 거할 성전을 만들지 말라. 나 말고 다른 왕을 두지 말라. 내가 너희 왕이 되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을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건, 이건 내가 마음대로 뭘 못하잖아요. 방종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항상 걸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제외시킵니다. 저 멀리 성전 지어 놓을 테니까 잘 멋지게 지어 놓을 때 하나님 그 성전에만 계십시오. 이렇게 사람들 의식이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성전 지을 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어디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늘이라도 하나님 모시기에 적합하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하고 그러면서 성전을 지었었죠. 근데 사람들은 점점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에서 멀어져 가지고, 성전은 가서 내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의식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한 거예요.
자유하니까. 하나님이 내 왕이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배제합니다. 그런 성전에만 머물게 하다가 그 성전에 머물가는 그것도 성전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에 레위인들이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앞에 여러분 18장에 그 이야기 아시죠? 17장에 레위인이 방황을 합니다. 일로절로 방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고, 그래서 일로 방황, 이 집하러 갔다가 저 집하러 가도 혹시 써주나 해가 결국 끝나죠. 완전 타락합니다. 레인조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완전 타락해버립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사람들을 찾아오신 이때, 그때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죠. 온 세계에 그냥 쫓아버립니다. 그 2000년간 이 민족들이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시지 않으니까 2000년 동안 이렇게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 신약의 이 백성들한테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이 되시고 또 축복하시는지 또 사랑하시는지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은, 또 내가 지금 성전이 되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데,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은,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걸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모든 축복을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산 가운데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다면은 하나님 대신에 또 그렇게 할 법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법도 없습니다. 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렇습니다.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법이 되고 있는지, 만약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십자가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성전으로 드려달라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되가 살자는 겁니다. 하나되가.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아가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었듯이, 하나 되어 살듯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 아가페 사랑 안에 말씀이 왕이 되어가,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왕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성전입니다. 나 여럿이 있을 때는 우리가 연합된 가운데 이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죄로부터 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외에는 여러분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건 이건 정말 죽기 아닌 까무라치기로 싸워야 돼요. 그냥은 죄에서 쉽게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할례를. 바로 그 원수들 앞에, 여리고성의 그 거인들이 있는 그 앞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붙들고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은 절대 할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뭐 쉽게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마음에 내가 붙들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다. 이 죄악이 있는데 이 죄악을 칼로 끊어버려야 된다 그러죠. 그 칼이 어떤 칼로 끊어버리라 그럽니까? 부싯돌, 이 부싯돌로 만든 칼로 그 죄악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싯돌로 만든 칼은 이게 뭡니까? 부싯돌은 불을 일으키는 데 쓰는 돌이지 않습니까? 바로 불의 말씀으로 이 죄를 끊어버리는, 이 잘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불의 말씀으로. 할례를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마음에 한다 그러죠. 내 마음에 나를 붙들고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타락한 자를 이끌어가는 이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함으로 이 말씀을 칼로 잘라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말씀이 말씀되게 우리가 대접할 때 이 말씀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말씀 대접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그 법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럴 수 있나 싶으죠. 여러분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국가에서는 이 동성애법을 이 보편화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이 법으로 애들이 자기 정체성을 섹스를 해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어린애들이 자기 성 정체성을 마음대로 바꿔도 어른들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무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거를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옳다고 붙더니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지금 바로 이 19장에 나온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끊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견에 좋은 대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해진 겁니다. 내 생각에 좋으면 그게 법인 거예요. 하나님도 내 안중에 없는 마음에도 없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길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어떤 긍휼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주님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생각하시며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내 몸은 주님의 성전으로 드리는 자원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지금 다시 돌이켜봅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될 부분, 우리 마음에 회개를 해야 될 부분,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 거룩으로부터 멀어졌던 어떤 부분들, 다시 이 아침에 내 마음에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나의 죄들, 나를 연약하게 하는 것들, 쉽게 공경하는 것들, 그 부분에 지금 이 시간에 단호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저희 마음을 성전 삼아 우리 몸과 마음 모든 걸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에 왕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영원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